오늘 시편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아름다운 문장들도 많이 있고 보석 같은 구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36편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37편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36편 37편의 또 다른 세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주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6월달 우리의 주제는 은혜를 닮다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닮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여호와께 피하라. 두 번째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세 번째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라입니다. 먼저 37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36편 마지막 절이네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다음 37편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청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6편과 37편은 다른 시편입니다. 둘 다 다윗의 시이지만 36편은 제목에 있듯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37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맞춘 노래로 악인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악인들이 풍성하게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저주와 심판이고, 의인들은 연약하고 불쌍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37편의 앞부분입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메시지 성경으로 1절부터 13절까지를 옮겨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세를 자랑하는 자들의 신경 쓰지 말고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머지않아 저들은 베인 풀처럼 오그라들고 잘린 꽃처럼 시들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선한 일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본분을 지켜라.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여 가장 복된 것을 누리라. 하나님께 모두 털어놓고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꼭 필요한 일이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올바르게 살아왔음을 대낮에 정언해 주시고 정오에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여라.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는 자들, 남을 밀치며 정상에 오르는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노여움을 제어하고 분노를 버리라. 진정하여라. 관해봤자 사태를 악화시킬 뿐 얼마 못 가 사기꾼들은 파산하고 하나님께 투자한 이들이 곧 그 가게를 차지하리라. 악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결단 나르니 한때 이름을 날리던 사업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겸손한 이들이 그리로 들어가 넘겨받고 엄청난 형제를 만끽하리라. 나쁜 자들은 착한 이들이 싫어 그들을 해코지 하는데 골몰하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 그분께 그들은 싱거운 농담거리에 불과하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의 주의를 선택하는데 악인들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는 더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오늘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6개월을 되돌아보면 특별히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모든 순간순간들이 기회였는데 그 기회의 시간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시 일어나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무너졌던 사업은 돈이 생기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는 직장을 얻으면 다시 출근할 수 있죠.
오늘 공연이 실패해도 다음 공연이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면 꾀를 내고 꾼 빚을 갚지 않고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면 이 세상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늘 기억할 것은 구약성경에서 여호와 그러면 나와 관계가 있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할 때 그 여호와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민들이 부르는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을 하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죄송스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의지해도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시편의 고백대로 보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우리에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며 그분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잔에 에덴의 광천수를 가득 부어주시는 분, 은총의 시냇가 그 막좋은 물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한없이 마시게 하는 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적은 소유로도 풍족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그런 보배로운 생각들로 가득 찬 주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36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에서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말이 피하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단 주님께 피하고 봅시다. 피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예수님,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주여,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그분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빛 안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또한 맡기는 것입니다.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긴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요 불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같은 시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로 삼는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37편 3절 말씀인데 뭔가 참 좋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아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애매한 부분이 나오면은 다른 성경 번역들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거기 3절 중간에 1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땅에 거하여 정령이 먹으리로다. 이 문장을 넣어서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정령이 먹으리로다. 공동번역은 야훼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내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메시지 성경은 좀 더 현대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부에서 읽었는데요.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선한 일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분부를 지켜라. 여러 번역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번역이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절대 우리를 굶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동시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죠. 나의 일용할 양식이 뭐냐? 물론 밥을 먹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즐기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나의 일용할 양식은 뭐냐?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양식이 내게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신실하신 그분의 성실하심을 묵상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비밀 양식.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비밀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방법을 붙잡고 일어서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도 넘어지고 의인도 넘어지고 모든 인생은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 그는 넘어지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도 없고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서 여호와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났기에 믿음의 용사들도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니네 친척과 부모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르쳐주는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렇게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했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데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이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약속을 기다리다가 인간적인 수단,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보려고 한 것이죠.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성공해서 아들을 다 잘 키웠습니다. 그랬지만 그 아들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났고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정에서 쫓아내기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 넘어진 것들을 부담없이 지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넘어졌습니까? 다 좋았는데 성적인 부분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부하의 아내한테 혹해서 자기에게 그토록 충성하고 신실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너무 불평만하는 백성들에게 질려서 그냥 크게 한번 성질을 내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다른 놈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는데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주 넘어지는 부분은 또 자주 넘어지는 환경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존재인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나면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다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런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나는 넘어질 수 있는 넘어지는 사람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 넘어짐에 실패에 당신 스스로를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반짝이는 것들은 다 아픔 속에서 살아온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아줌마라고 해서 유명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책 앞표지에 소제목은 아니지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남들의 요구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사는 법.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실패하게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얘기하고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수치심과 두려움과 취약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휴스턴 대학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님인데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포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포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 온 마음을 다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용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실패해서 나는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야.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런 나 자신을 포용하는 것 그것이 용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에 최고 형성제였던 실바르산 606호라는 약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606호가 붙었을까요? 605번째 실패 후에 606번째 성공한 약이라고 해서 606호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일어나면 되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나는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존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이 7번은 꼭 7번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아까 브레네 브라운의 책 제목이 뭐라고 했나요?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 이 뒤에 부분 나를 사랑한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불완전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려면은 나를 사랑한다. 불완전한 그런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는 오늘 성경 표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세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께서 나의 그 걸음을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나, 넘어졌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나,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피하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 그게 뭐죠?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조차 이 죽음에 당신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음에서조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조차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다시 사는 게, 다시 일어서는 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본 동영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의자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미 수없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우리를 일으켜주신 부모님이 계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성공하면 안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걷는 만큼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우리 마음에 담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나가고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연약해지는데 그들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눈을 들어 저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께 맡긴 인생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걷는 이 길에도 자주 넘어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기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게 하시고 그 그늘에서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주의 이름으로 수없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주님도 넘어졌사오니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일어나 긋고 뛰며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이 저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